자,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점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지막을 잘 보냅시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의 키워드이죠. 우리 생일은 있죠.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오늘이 11월 24일이죠. 자, 그러므로 어느 사이에 벌써 11달이 지나가지고 11월 24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37일이 지나면은 2021년도 12월 31일이 옵니다. 2021년도 1월 1일이 분명히 있었듯이 2021년도 12월 31일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버스데이, 생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숨쉬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021년도 12월 31일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나라고 하는 생명도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죠.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이 꽃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또 예쁜 꽃을 사오셨어요. 우리 꽃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꽃도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화무 11홍이라 언젠가는 이 꽃도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무생물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생긴 날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지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죠.
그러나 그러므로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지구 땅덩어리가 없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이 돼 있죠, 지금. 자,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출발점이 있었어요. 시작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태양도 끝나는 지점, 태양이 저 밝은 태양이 말이죠. 이제 빛을 내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이 그 지점이 끝 지점, 마지막 지점이 있다. 라고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첫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계속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무생물도 그렇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에게 10살 먹었는데 노화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때 고생하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겠지. 너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겠구나. 나도 있는데 너도 있구나. 피장파장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지는 거죠? 잘못 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없는 존재가 있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데 존재하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시작점이 없으세요. 언제 출발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없으세요. 그냥 언제부터 잘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전부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지구 땅덩어리도 태양도 다 마지막이 있지만은 인간은 물론 이거리와 마지막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이 없으세요. 마지막에도 주님이 계신 거죠. 마지막에도 주님은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말이죠. 알파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예요. 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을 정해 놓으시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태어나신 거죠. 정확하게 그때 태어나셨죠.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1분, 1초도 어김없이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어지지 않아요. 창조의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생일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소멸하신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은 다 소멸시켜요. 꽃도 소멸시키세요. 땅덩어리도 소멸시킨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인생은 소멸시키십니다. 육신은 끝나게 하시는 거죠.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살고 보니까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사는 것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곧 죽는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는 날이 있구나. 이건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가 출발도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었듯이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시키셨듯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틀 사이에 우리 인생이 다 끼어 있어요. 누구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 신자도 벗어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바로 마지막 점을 창조하신 그 소멸의 지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잖아요. 미래 나 곧 죽을 거야라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죽어요. 슬퍼해도. 어차피 가요. 발광해도 가요. 무슨 짓을 해도 간다고요. 전 세계 돈을 다 벌어도 간다고요. 이건. 무슨 힘을 권력을 다 얻어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세요. 아시고 그렇게 발광할 필요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가지만은 목숨 안 끊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가운데 과정은 프로세스 과정도 하나님이셔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잖아요, 우리를. 맞죠? 인생으로 살도록 출발시키셨어요. 아, 저는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인조 때 병자호란 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이 근방은 아마도 그 청나라 병사들이 꽉 찼을 거예요. 이 마석도 아마도 청나라 병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임금이 청해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 무리를 꿇고 9번 조아리는 이 비참한 것을 그때 살았다면 얼마나 보았겠습니까? 그 추운 날, 그 엄동설한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 곧 나에게 오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가요. 이 전체의 지금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그니. 다른 성경 현대인의 번역에 보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유일하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장악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소멸하신 그 하나님, 처음도 없으시고 마지막도 없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달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별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처음과 나중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살아가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제는 앞으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둘, 셋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적인 삶을 유일한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세력을 믿고 다른 것을 즐기며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로 나타나고 더블 플레이로 나타나고 2중, 3중으로 나타나며 이런 모든 인생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다른 이단을 숭배하는 자, 이 땅에 사는
뭐뭐시 이런 사람들을 이상한 감람나무다면서 믿었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늘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심판이죠. 또 돈실을 믿고 세상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세번역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서 나와 선다. 하늘아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늘이 딱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무의 상태에서 땅아 이렇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세요? 말씀을 부르시죠. 땅아 부르시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전체 만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정말 무한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부르셔서 창조하셨다. 부르셔서 세우셨다. 부르면은 서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가도 말씀이 선포되면은 서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선포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생 때문에 그 영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자는 그 말씀 부르신 그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다 서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뭘 붙들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더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내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내 잘못된 생각이 말씀 때문에 교정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때 뭘 보시겠어요? 야, 너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았니? 라고 물으시겠죠. 너 이 땅에서 뭘 화려하게 어떤 일을 이루었어? 이루어봤자 뭐합니까? 유전 역사를 이루었어? 뭐합니까 그게? 전체로 놓고 보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거예요. 내가 훌륭한 일을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생각했느냐,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께 나중에 마지막 때 서가지고 형편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걸 딱 요약해가지고 이제 13절, 14절. 자, 13절과 14절. 자, 13절 아까 읽었고 14절에 이제 14절, 15절 두 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다 지금 계속 12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반복됩니다. 17절, 18절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사람을 들어요. 왜 부르십니까? 라고 모세야 불렀더니 모세가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고레스야, 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고레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저 갈대아인을 징치해버려라. 밟아버려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죄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음성을 듣고 자기는 못 들었죠. 그럼 하나님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는 그대로 형통하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사국을 세우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들의 모든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하고 돌아갈 때는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가축도 다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호의도 해줘가지고 다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계급들은 말이죠. 경쟁력이에요. 경제예요, 그게. 그게 돈 덩어리예요. 돈 만드는 공장이 노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를 다 잡아와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고 되도록 노예를 삼습니다. 삼아가지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켜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쌀을 곡식을 양식을 어떤 공사를 전부 다 노예에 통해서 일을 해서 그 나라 경제를 세워가는데 이 고레스가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권을 딱 잡은다면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져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통해서 출애굽을 해버리니까 그 왕조는 망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왕이 딱 된 다음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노예들을 전부 다 보내버렸으니 놀란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그는 고레스예요. 나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쓴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차피 처음과 나중 사이에 끼어 있어 지금 살고 있는데 형통하게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들으라.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 대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음성을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세상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서 나를 교정시켜가고 나를 바꿔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아 깨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까? 왜 갔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주의 명령에 주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끝장입니다. 사업은 잘 되고 내일은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었는데 그게 취소된다는 것이죠. 22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한 17절에 18절을 보니까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너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릴 것이고 너에게 네가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고 평강이 없어지리라. 그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게 와서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들이 다 실패했어요. 10년 동안 등을 방바닥에 붙이지 않고 그렇게 수도를 쌓았던 성철 스님도 딱 할 때는 후회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서 말하고 갔어요.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종교가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필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편해지고 일이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 것처럼 생각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이 오르면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시험 성적이 오르면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잘 되면 말씀이 더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로 모순이죠. 여러분들이 인생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시고 전 기도 다 응답되시고 주 안에서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번성이 정말 좋은데요. 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다가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제가 아모스서 8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실질적인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다 해줄 터인데 지금 진짜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에도 나와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자,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보내신 거죠. 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년 후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마다 눈을 진짜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내게 보내주신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경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는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빠져야 되죠. 풍덩 말씀 속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제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9시 기도문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뭡니까?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 돼가지고 복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그한 사람, 저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까? 어떻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닐까? 저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늘 말씀을 먹을까? 궁금하죠? 이런 분들이 진짜 주께서 보실 때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구출해서 그들을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미리 150년 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야, 거기서 즐거운 모습으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랬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인들이 그때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을 피하라. 피해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이제는 알게 하면 땅끝까지 다 가면서 야, 우리는 갈대아인을 이겼다. 갈대아인을 물리쳤다. 갈대아가 저렇게 됐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막 즐거운 소리로 떠들면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외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 생수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길도 정말 먼 길이죠. 이 먼 길 올 때 안전하게 먹는 것, 입는 것, 지나가는 것, 보호받는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예,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그거죠. 우리의 처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요. 나 자신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나 자신 때문에 죄를 짓고, 나 자신 때문에 열등감도 생기고, 나 자신 때문에 수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이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출발은 네가 아니고 사실은 나다. 나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 사이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할아버지처럼 앉아 계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요한계시를 보다가 성전 보좌에 딱 앉아 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의 출발이 하나님이세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도구고 엄마 아빠는 도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있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 모든 생긴 것, 타고난 것, 체질, 환경,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왜 내 눈은 쌍꺼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예. 얼마 길지 않아요. 진짜 얼마 길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저는 두 가지 마지막을 맞이하신 두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한 분은 41년 전에 수백 명의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90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을 그 현장에서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예.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심판해달라고. 근데 지내는 거 보니까 41년 동안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41년 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비교적 건강하게 허위호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그런데 90세에 마지막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셨죠.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면 말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누가 나를 괴롭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 부를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어요. 이광영이라는 사람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많이 학살하신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몇 시간 전에 전라도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그 시위 현장에서 80년대 5월 달에 척추에 총알이 관통당해가지고 평생 척추 환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53년생 68세 때 자살하셨어요. 평생 진통제로 사시다가 더 이상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세상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는 평생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40년 동안 했던 일은 뭐였냐면 증언하는 일. 이러이러한 사격을 받아 내가 다쳤다. 이런 걸 내가 보았다. 이걸 평생 증언하다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죽였던 그 장본인이 죽는 것도 못 보고 바로 직접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 죽음 보면서 너무 착잡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심판받도록 얼마나 그 사람을 기도했겠어요. 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어도 아픔이 가지지 않는 것을 평생 안고 지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저 사람, 또 많은 사람 죽였던 저 사람이 빨리 심판받아 죽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는데 그보다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저 이런 아이러니,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에 보면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신 주님이 이제 영생과 영멸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와 영멸의 세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이 내세의 문제, 이 내세의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확고히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90세 장수해서 정말 비교적 건강하게 허위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딱 거기 마지막에 갔더니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평생 고생했던 의를 위해서, 혹시 그분이 신앙을 정말 가졌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렇게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신 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영멸의 나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세적인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진실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하나님을 잘 믿게 신앙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8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에 의해서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다시 예루살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쉽고 가벼운 인생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 주시는 말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번 주에 큰 예배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은혜가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떠나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제 사람에게 이 현안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2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제목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2의 사랑교회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일어나는 말씀, 치료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되는 이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위경과 우리 교회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유경 속에서도 건진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